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라스트 워, 최후의 전쟁이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라스트 워일까요? 왜 최후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전쟁을 이렇게 어떤 분들은 핵전쟁이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전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말세에 곳곳에 이렇게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 전쟁도 강도 높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이 최후의 전쟁은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우리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전쟁에서 세상 나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 배후에는 용이 말이죠. 사탄이 배후에서 이제 조정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최후의 심판을 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 가운데도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우리 장인어른이 어느 날 이렇게 악기를 하나 이렇게 배우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셔서 지금 갈보리산 위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악기 이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코디언 맞습니다. 예. 어코디언을 이렇게 하시는데 잘 이렇게 연주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제 찬양 부를 때도 그 악기를 이렇게 어코디언 연주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괴롭힘 당하거든요. 또 손해도 당하고요. 또 억울할 때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죠?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공군 장교로 이렇게 시간이 많고, 또 제가 뭔가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육군보다는 제가 공군을 갔거든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이 좀 세거든요. 제일 제게 어려운 훈련은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도보를 하는 겁니다. 뛰면 제가 가슴이 결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이렇게 총을 들고 완전 군장해 갖고 말이죠. 이 달릴 때 막 결려 갖고 이제는 이제 그냥 병으로 가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데, 그때 교관이 말이죠. 5분간 휴식. 막 포기하고 싶을 때 5분간 휴식.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못 견디겠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생명 주께 있고 능력 주께 있고 승리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이 과정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인내로서 잘 달려가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또 은혜 없이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후의 전쟁, 마지막 이 승리, 우리 이것을 늘 붙잡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좋게 보여도,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멋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죠? 그래서 없어지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나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직전에는 말이죠, 바벨론의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이 심판과 이 구원이 항상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또 우리 오늘 본문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의 어떤 어린 양과의 전쟁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큰 잔치 전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잔치가 뭔가,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아니고요, 다른 차원인데요. 오늘 우리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우리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서론에서 조금 언급은 드렸지만 오늘 두 가지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그죠? 이 전쟁은 최후의 전쟁이고요. 그리고 우리 17장, 18장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전쟁인데, 그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것이 17장, 18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오늘 19장에서는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둬서 똑같은 전쟁인데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또 내가 보니, 누가 봤다고요?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계시록과 성경에서 나오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말이에요. 하늘이 뭐 닫혀있다가 갑자기 열렸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환상을 봤다는 사실을 성경은 하늘이 열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말이에요. 한 천사가 태양에서 말이죠,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외치죠. 어떻게 해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라, 모여들어라 하는 거죠.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해서 말이죠. 새들이 뭐 먹을 게 있어야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뭘 먹습니까? 18절에 보면 각계각층에 말이죠, 죽은 사람들, 그 시체를 말이죠, 사체를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모여라. 그런데 그 어떤 대상들인가 하면 왕들, 뭐 높은 신분에 가진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장군들, 힘 있는 사람들,
또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죠? 뭐 군인들, 그것을 탄 자들,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악한 자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참 보게 되는데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잘 나가고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주님 이제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주님 만나서 구원받지 못할 때는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정말 대단하고 정말 좋은 사람일지라도 또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런 마지막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새들이 사체를 먹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동양권에 있어서는 장사를 지내지 못하면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면 큰 이렇게 불행으로 생각하고 화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버려지는 그 가운데 새들이 뜯어먹는. 자, 새들 가운데도 말이죠. 두 부류가 있습니다. 죽은 고기를 먹는 새들이 있고요. 살아있는 고기를 먹는 새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바로 우에 형님이 고성 독수리 아빠라고 지금 이제 매스컴도 많이 타고 있거든요. 논두렁에 죽어가는 독수리를 살려보냈더니 한 마리가 두 마리 몰려고 지금 매 겨울마다 한 500마리가 날아오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주변의 농가에 닭이 없어지면 독수리가 잡아먹었다고 그러니까 많이 물어주고 참 어려움 당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그런 이야기 했단 몽골에서 오는 독수리는 절대 살아있는 물체나 또 우리 가축들은 해치지 않는다고. 죽어있는 고기만 먹는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독수리를 영어로 뭐라 그런가 하면 이글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벌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글이라는 단어는 좀 익숙한데요. 그런데 이 벌처와 이글이 다른데요. 이 고성의 몽골에서 날아오는 독수리는 벌처입니다. 벌처는 죽은 사체만 먹는, 죽은 고기만 먹습니다. 그죠? 근데 이글은 살아 움직이는 뭐 포유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몽골에서 오는 새는 절대 살아있는 그런 가축들을 해치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부정한 새들 가운데 말이죠. 먹지 말아야 할 새들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왜 그런 새들을 부정하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죽은 고기를 먹으니까.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15절, 이렇게 몇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레위기 11장 13절,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정에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우리 15절, 까마귀 종류와, 여러 가지 이제 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부정한 이런 새들은 죽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죠? 성경에는 죽은 시체나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참 이런 시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새들을 위한 그런
잔치가 벌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또 반대해서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비참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이 우리 에스겔서에 사실은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 에스겔서 우리 39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참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류의 전쟁일까요? 이 전쟁은 어린 양과 하늘 군대는 어제 말씀드렸죠.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믿음의 성도들,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이들과 이제 짐승과 거짓 선자들 또 그 무리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일까요? 막 칼로 말이죠. 막 총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전쟁일까요? 어떤 전쟁의 성격일까요?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싸움을 잘하셔갖고 승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19장 15절 말씀. 19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대적에서 승리하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진멸하신다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우리 본문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여기 보면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여기 말 탄 자는 누굴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죠? 이 백만 탄 자가 누굴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 백마를 탄 자가 두 부류가 나오거든요.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어제 혹시 못 오신 분들 위해서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요한계시록은 이 백마를 탄 자가 두 부류가 나오는데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0마를 탄 자, 100마를 탄 자. 여기에서 100마를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가 첫 번째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근 뭐 또 이렇게 지진, 기근, 뭐 전쟁 이렇게 나오면서 좀 그렇게 심판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100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예수님과 이 적그리스도, 어린 양과 그죠? 짐승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 성격은 바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모든 세력들을 진멸시키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말이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그냥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마지막 심판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거 붙잡지 말고 불변의 말씀 붙잡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어서 말씀이 아니면 그건 아닌 거다. 항상 우리가 초점을 말씀의 잣대를 붙잡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전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21절은 그 나머지는 뭔가 말이죠.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외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 그 나머지는 말이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이 짐승이 말이죠. 짐승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말이죠. 두 부류가 있거든요. 물론 사단의 실체는 그들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죠? 최고로 높은 힘 있는 실체가 바로 사단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용이 있고요. 용은 사단이고요.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의 말이 두 군데서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짐승이라고 나올 때는 그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서 짐승이 올라오죠. 어디서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거짓 선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자도. 그런데 짐승은 어떤 것을 조정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말이죠.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말이죠. 이 짐승을 쫓는 우상숭배를 이렇게 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정치적인 세력,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세력이 바로 이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이론과 사상과 어떤 그런 종교적으로 말이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그죠? 종교적인 그런 세력들, 종교적 영향을 끼치는, 그들이 이제 거짓 선자들이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말이죠. 이 전쟁의 결과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2절에 보면 산채로, 그렇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유황불 붙는 못이 어딜까요? 바로 지옥이죠. 불못이 지옥이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사단의 3인방 중에 말이죠. 둘은 들어갔잖아요. 그럼 왕초가 누굽니까? 사단이 남아있죠. 그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20절 한번 보시죠.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0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죠? 짐승과 거짓 선자가 말이죠. 불 유황못에 먼저 던져져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사단은 던져집니다. 그 후라 그러면서 천년 왕국 후에 말이죠. 던져진다는 거죠. 그죠? 우리 20장 3절, 20장에 좀 자세히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예쁨이요 마귀요 사탄이나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했다가 천년이 이렇게 지나면 잠깐 풀어줬다가 말이죠. 다시 이제 볼못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 반전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반전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걸 보고 그것이 천부적으로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뒤집힌단 말이죠. 그죠?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는 이런 이 반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우리가 가진 자들이거든요. 다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늘 주님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친지들, 그 마지막에 우리 당하는 이 모든 사건들,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종말을 면치 못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어떤 분의 주석책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믿지 않는 친구가 자기랑 친구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는 그 믿지 않는 친구가
믿는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너는 나랑 친구면서도 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줬냐. 그러니까 그 믿는 친구 하는 말이 나는 너가 아무래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안 전했다고. 근데 안 믿는 친구가 또다시 하는 말이 내가 너랑 친구 삼은 것은 너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했는데 너는 한 번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우리 가족 관계들 그들 안 믿을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제가 이 유튜브 이 설교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듣게 되는데요. 두 가지 참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에 빠졌던 어떤 분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됐다고. 제가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안 믿을 것 같고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늘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래서 늘 이렇게 안타까운 기도를 이렇게 드렸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그죠?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보내면 그 성경 본문을 말이죠. 아파트 그 이제 냉장고에 말이요 가득 채워놓고 자녀들까지도 말이죠. 이거 들어야 된다고 막 그냥 테이프가 끊어질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듣는. 그죠?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장립을 받았죠. 저는 뭐 다른 것보다, 그죠? 말씀을 사모하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한테도 말이죠. 그 말씀 들어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죠? 참 안 믿을 것 같았거든요. 믿음이 안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여시고 또 구원 얻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접어두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계속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지 못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한 영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